방금 보신 영상은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 소개된 부분의 한 장면이에요. 벌써 1,300만이 넘어서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동남아 지역에도 지금 배포가 돼가지고 말레이시아에도 지금 들어와 있죠. 우리 금주 목요일에 여기 한인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저희 교회에 있는데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 부부가 같이 이 영화를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걸 본 분들의 그 후기를 좀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는 뭐 가족애도 있고 또 자신의 인생의 어떤 삶에 대한 회고, 반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은 반드시 결산이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동화적이고 또 약간 심파초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좀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배경 자체가 상당히 불교적인 그런 그 교리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지만 의외로 이렇게 지옥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찾고 또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지옥이라는 그 설교를 지옥처럼 싫어하는데 상당히 지옥에 관한 문제를 접근하기에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서 차제에 좀 지옥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식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의 설교에서 지옥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옥 설교가 사라지면서 세상은 지옥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절에는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설교 시에 자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교훈적인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5장 29절에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죽어버리면 되지, 죽으면 끝장이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실제 있었던 일,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있었던 부자와 나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라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고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거리 속에 음부의 그 불꽃에서 이 부사는 지옥의 심판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멀리 있는 또 어떤 비유적인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가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했어요. 다가오는 것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현실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몇 년, 몇십 년 후에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였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도 본문에도 음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가 뭔가 구약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65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31번이 지옥으로 번역이 있고 31번은 무덤으로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웅덩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보면은 음부라는 단어가 하데스라는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11번 나옵니다. 11번 중에 10번이 지옥으로 사용되었고 한 번이 무덤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나오죠. 다시 13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음부는 하데스, 지옥을 말하는 건데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이 음부가 불못이라는 데도 던져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좀 하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에서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떠난 영혼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 의해서 하나는 낙원에 가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평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존재는 바로 죽어서 심판을 받고 음부의 불꽃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완벽한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이 자체가 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일단 영혼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이 성경적이고 또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그 합당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 고백에 3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되지만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생명을 지닌 채 즉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온전히 거룩해진 의인들의 영혼은 하늘에 영접되어 그곳에서 빛과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1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죽어 존재들을 다 불러내서 최후 심판을 다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음부에 들어갔던 존재들이 완전히 이제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심판을 받을 때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죽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일단 음부에 들어가는 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본다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제 온전한 부활체를 입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불못이라고 한 걸 제가 원문에 보니까 해 림네, 그래서 호수, 연못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유격이 붙어가지고 투 프로스, 그래서 불의, 불의 호수, 불의 연못으로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되어질 일들 하면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쭉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지옥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사탄과 마귀, 귀신들이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을 죽인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완전히 사망되어 버리지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음부의 이 모습들이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옥이라는 건 뭐냐면 딱 두 단어입니다. 영벌입니다. 영원한 벌입니다. 그리고 영불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좀 말씀드리면 중간적 존재는 없습니다. 연옥 같은 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진 분이시라면 포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중간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언제든지 연옥으로 옮겨지게 되고 연옥에서 또 결국은 천국 가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가상하고 또 사실은 저 자신도 그 마음에 드는 해석이지만 그러나 성경적 해석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한번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할 때 그 심판은 이제는 변기할 수 없는 확정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불교적인 그 지옥은 뭐 7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옥을 묘사하면서 지옥의 무서움을 어떤 의미에서 성경보다 더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양으로 보지 말고 질로 보셔야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면에서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영원한 벌이요 영원한 불인 것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최근에 차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뭐 대상포진도 걸리고 감기도 걸렸는데 이렇게 한 달 하고 나니까 너무 기력이 쇠하고 정말 음식 맛도 없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숨이 가쁘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거는 지나가는 병인데 지나가는 그 병에 걸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내가 이번에 절실히 느끼는 거는 고쳐지지 못하는 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고쳐질 수 없는 질병을 안고 고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병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좋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좋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세상에서 제일 궁극적으로 소망과 가장 아름다운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성경은 지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21장에 넘어가면은 오늘 1절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 이것은 과거에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그것을 지금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제자들이 너무나 근심했어요. 너무나 염려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같이 사시던 주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하신 유명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뭐 추상적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우리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주님의 나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공간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장소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거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의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했다. 이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은 정입방체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래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너비, 높이, 길이가 다 같은 정입방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영원히 하나님과 거해야 될 영원한 지성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12,000스타디온의 길이는 약 1,500만 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곽의 규모를 이 내용으로 계산해 보면 표면적이 225만 평방마일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그냥 실체적으로 이 길이로만 본다고 하면은 그 공간에 110억 정도의 인구가 들어가 살 수 있다, 그런 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것은 뭐 상징적일지 물리적인 것일지 그건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야 될 천국을 예수께서 준비하셨고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는 다 진주로 돼 있고 또 엄청난 영광의 빛이 드리워 있는데, 21절부터 보게 되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성전을 찾지 마십시오.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친히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가 해와 달, 거기 가서 왜 하늘은 안 뜨고 달은 안 뜨냐, 그거 할 거 없어요.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물이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려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여튼 그 영화에서 그 불교적으로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 외에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될 것은 영벌, 영불, 무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디테일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그 예고편만 이렇게 쭉 보게 되어도 뭐 아까 잠깐 또 나왔죠. 뭐 환생하겠다고 악을 씁니다. 7개의 지옥문을 통과해서 다시 환생,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나니까 뭐 하고 싶다고? 뭘로 환생한다고? 재벌 2세로?
재벌 2세로 환생 못할 바는 차라리 지옥에서 사는 것보다 못하다. 한국 사회는 뭐 이따오 말도 있는데 이런 게 되게 재밌잖아요. 안 웃으실 거예요? 웃기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환생해서 사람들 뭐 하겠어요? 환생도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 저분은 뭐 49명을 뭐 환생시킨 뭐 도사세요 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환생하는 사람은 거기 없고 다 지금 어딘가 7개 지옥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도 고해와 같은 삶인데 죽어 지옥 가서도 7개 지역에 그 어느 곳에 내던져 가지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인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이런 영화 보고 조금 감동받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을 우리에게 아주 소망 가운데 많이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과 함께. 크게 한번 따라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과 함께. 왜 제목을 신과 함께라고 했는지 도대체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라고 했는데 그 어정쩡한 신학원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로 달아봐 가지고 7개 지옥 가운데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유일한 길이 뭡니까? 20절에 오늘 계시록 본문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반대로 보면 21장 27절에 이렇게 다시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판결은 끝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유치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 유치합시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든지 하여튼 유치합시다. 오늘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나라의 조직표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이름이 있었던 부자였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는 이름이 없어요. 왜? 너무 재물을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목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재물을 주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마 나사로는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게 의존했으리라고 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특별히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한마디로 해서 어린 양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좋아하는 계시록 7장에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로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 바라보는 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 저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막 멋있는 그 모양보다는 어린 양으로 계신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은 제일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다 노래하는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린 양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옷들을 빨아낸 사람,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7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늘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했어요. 그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요. 얼마나 사모하냐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가 말한 대로 가 이르지 못할 그 어떤 삼층천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를 그 표현의 성경 보면 낙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에 빠져나와서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한 거예요. 낙원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극히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또 깊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여러분 낙원을 경험할 수 있죠.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완전히 몸을 떠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때 영국을 풍미했던, 지금도 그분의 책, 저는 그분의 뭐 에베소서 강해나 뭐 골로새서는 얼마나, 로마서 얼마나 영향을, 여기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은 의사 출신입니다. 냉철한 학자입니다. 메시지가 뭐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근데도 그도 3번이나 낙원을 경험한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설교하다가 자기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은혜 중에,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성전 꼭대기 위에서 설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영혼은 3층천에 올라가는, 대기권 또 저 우주권 2층천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낙원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가 뭐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가고 있다. 협곡을 지나는 것처럼 이쪽을 바라보면 삶이고 이쪽을 바라보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 속에 삶이 들어와 있어요. 삶 가운데 죽음이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겁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건강 웃기시네. 저도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건강 속에 이미 질병이 있더라고. 죽게 돼 있는 질병 속에 살아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가고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세상이 참 좋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좋아하고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시민권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가 만드신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낮은 몸, 이 몸은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정말 질그릇이에요.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몸을 언젠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그 자기 몸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의 그 고급스럽고 높은 질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욕된 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 바로 여기 뭐냐면 영광의 몸체인 것입니다.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는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가지고 변화를 시켜셔서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시고 완전히 계란 속에 병아리가 나와서 움직이는 것 같이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이 지상 속에서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7개의 지역 속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교회 우리의 마음에 둘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국교회 우리 마음에 가치를 둘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 믿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저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시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지옥만만 보고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열린연합교회 속에, 우리 열린연합교회 속에서 기도받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 재밌죠? 지옥 설교하면 다 인상 더럽게 쓰고 싫었는데 지옥 영화가 나왔는데도 1,300만이 가서 봤다. 희망적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 재미는 있어도 희망이 없다. 괴롭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계시록 20장, 21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더 강한 밝아오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